창세기 40장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상당히 답답하죠.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고 억울하게 갇혀 있습니다. 죄 지어서 감옥에 들어온 것이 아니지요. 보디발의 아내를 어떻게 범죄를 저질러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유혹을 거절했는데 죄인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40장 마지막 이제 23절까지 말씀인데 40장이 끝나는데도 이 억울함이 다 풀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까? 23절 말씀을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네, 답답한 결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과정 속에서도 계속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요셉이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니까 4절에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자,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어, 그 애굽의 왕을 보좌하던 최측근의 그런 신하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나라의 정치적으로 어떤 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최측근의 고위직이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다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한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감옥이 있으면 그 감옥에 모든 범죄자들을 다 섞어 놓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 보면은 그 정권에서 최고 위치에 있던 정치범들이 지금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죠. 예. 객관적으로 그냥 요셉만 탁 놓고 봤을 때 저 멀리 히브리 이민자인데 지금 들어온 죄목은 뭡니까? 성추행범. 예. 그러니까 성추행범하고 정치사범하고 같은 방에 넣어놨다는 거예요. 이것도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신기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일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다 역사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도 보니까 지금 요셉을 지금 그 친위대장이 어떻게 사용했냐면 그 술 맡은 관원장과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 빵 맡은 관원장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자,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두 사람을 섬기는 일로 지금 요셉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의 생명과 연결된 그런 자리였습니다. 왕이 마시는 잔을 먼저 확인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지요. 그 사람이 감옥에 들어오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감옥 안에서도 요셉은 계속해서 섬기는 사람이었다. 요셉이 그들을 수종들더라. 자, 39장. 우리가 어제 묵상한 말씀에서도 요셉은 보디발의 집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40장에 와서도 감옥에 들어와서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감옥 안에서도 사람들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환경은 바뀌었는데 상황은 바뀌었는데 요셉의 하는 일, 요셉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며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텐데 우리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요셉의 이 사건을 놓고 본다면 내가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자리가 높아지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섬길 수 있을 텐데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해 있는 놓여져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미 와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제 묵상한 말씀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그리고 처해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충성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사용하기 전에 그 사람을 빚으십니다. 오늘 이 답답한 본문의 말씀도 요셉을 빚어가는 그런 과정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묵상하면서 많은 인물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데요, 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 인물들 가운데 처음부터 정말 어떤 그 혜성과 같이 등장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다 하나님 은혜로 그냥 세워졌는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지금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자리, 억울한 자리, 답답한 자리, 낮아진 자리,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빚어 나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 속에서 사람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시는 것을 봅니다. 자, 8절 말씀을 보니까요. 8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자, 꿈 그러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의 전문 분야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꿈 얘기가 나오니까 그거 내가 잘하는데 나한테 얘기해 보세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기가 잘하는 거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요셉의 태도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그냥 들어오는 대로 입으로 나가고 내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막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꿈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애굽에서는 이 꿈을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메시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오늘 꿈자리가 뒤숭숭한데 이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어떤 꿈을 꾸었다는 것은 신이 그에게 예지몽 혹은 뭐 이런 그런 어떤 메시지 이런 걸로 여겼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들에게 그 힘든 점은 뭐냐면 그 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해석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셉은 지금 감옥에 갇힌 사람이고 죄수이고 성공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자기 능력을 더 뽐내서 어떻게 드러나서 이렇게 좀 베네핏을 얻으려고 해야 할 텐데 내가 해석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이것이 37장에 우리가 묵상했던 어렸을 때 요셉의 모습과 완전 대조적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고난이 요셉을 다 무너뜨려서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 이 고난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힘으로 안 되는 순간, 내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것이 사라지는 순간, 그때 우리는 천부여 의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술 맡은 관원장도요 결국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요셉이 다 해석해 줬거든요. 12절과 13절 말씀에. 그러니까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은 복권되어서 이제 다시 왕의 측근으로 가게 될 텐데 그때 나를 기억해 달라라고 조심스럽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23절 말씀을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자, 사람은요, 도움을 받아도 쉽게 잊어버리고, 약속을 해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거든요. 너무 감사한데도 쉽게 잊어버리죠. 자, 어제 머더스데이 때 자녀들이 부모님께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런데 한 일주일 지나면 또 그것도 이렇게 좀 희석이 되죠. 자, 41장 말씀을 내일 우리가 묵상할 말씀인데 처음 시작을 보면은요. 이제 뭔가 이루어지는데 그 앞에 이 단어가 있습니다. 1절에 만 2년 후에
만 2년 후에. 그러니까 이 일이 벌어지고 나서 2년 후에나 이제 뭔 일이 조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셉은 다시 2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2년. 그때 당시에 요셉에게 2년 후면 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 알려졌는가? 아닙니다. 요셉은 그냥 무기수예요. 거기서 그냥 평생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2년 후에 뭔가 결과가 얻어진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버티기 쉽거든요.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여기 장로님은 저보다 더 오래 군대 생활 하셨겠지만 제 때부터 딱 2년이었어요. 그냥 지금은 2년도 아닌데 딱 2년이었어요. 근데 들어갈 때 제 마음이 그랬어요. 아 그래, 2년만 버티면 된다. 그냥 2년 뭐 얼마 아니다. 2년 이러고서 들어갔거든요. 길어요. 깁니다. 근데요, 그 2년이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게 버티기가 쉬워요. 나중에 가서는요, 그 비타민 있잖아요. 레모나라 그러나요? 이렇게 팩에 들은 거. 그거 이제 100개를 갖다 놓고 100일 남았을 때 하루에 하나씩 하나씩 까먹으면서 요만큼 남았네 이러면서 이제 지냈거든요. 예. 근데 끝이 보이면은 그게 쉬워요. 그런데 지금 요셉의 상황은 끝이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은 요셉을 다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2년이 하나님 침묵하는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부 시간표가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바로의 꿈도 그렇고 이 애굽에 이제 닥칠 그런 기근도 그렇고 또 요셉이 올라갈 총리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스케줄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요셉에게만 일어나는 일 아닙니다. 우리도 이런 시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도 있고요. 잊혀져 버린 것 같고 사람이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 것 같고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멈추지 않고 있다. 여러분 이사야 말씀을 보면은요.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확한 때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결론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말씀, 답답한 그런 말씀입니다. 감옥에 있는 것이고 기다리는 것이고 또 잊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 감옥 생활은 요셉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들어가는 통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더 큰 요셉, 더 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사람들한테 다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잊혀졌습니다. 그렇죠?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일이 멈췄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구원의 일이 멈추지 않고 사람 눈에는 그냥 실패로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내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귀한 계획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에게만 있었던 감옥 같은 그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요, 요셉에게 일하셨던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정말 원망보다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고 더 충성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또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 더 붙드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